날씨가 많이 더우신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참 모든 분들이 활기차게 보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백정자 선생님은 저를 좀 봐주세요. 한 시간 동안 저만 보고 계세요. 주님께 의존된 자 두 번째 이렇게 한 2주 전에 첫 번째 증거하고 오늘 또다시 이렇게 증거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난 이후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의 개인의 자유의지를 강화시키고 추구하던 그런 존재에서 내가 주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의 그런 가지라는 그 존재의 본질을 좀 더 이렇게 깊이 깨닫게 하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는 그러한 이렇게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그런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멘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이시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멘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멘은 내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라는 동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아멘. 나도 찬양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중심되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믿습니까? 진실로 주님을 떠나서는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에스겔서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성경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니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이 에스겔의 28장의 말씀은 주로 마귀, 사단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지어졌고 그가 어떻게 타락하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구절로 그렇게 봅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도장이었고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했으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서 모든 보석으로 단장했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짐을 받던 날에 소고와 비파가 준비된 것처럼 그렇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다는 것입니다.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천사도 그리스도와 방불할 만큼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길에 완전했습니다. 그런데 불의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강포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그렇게 불의했고 하나님이 쫓겨났는가? 그것을 성경은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습니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을 내어 그를 사르게 하고 모든 자 앞에서 땅에 쫓아내게 하고 땅에 죄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 중에 그를 아는 자는 다 그를 두려워 놀라고 그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단 마귀 기름 부음을 받고 온전히 아름답게 창조된 천사의 타락은 아담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음받은 이후에 타락했던 그 타락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사는 자기가 아름다웠습니다. 자기가 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지어졌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만큼 지혜로웠습니다. 지혜가 충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각종 보석으로 완전히 영화로운 존재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방불할 만큼 그 밑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그를 칭송했을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이 다 그를 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반역할 때, 쫓겨날 때 천사들의 3분의 1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수만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 정도가 이 사단 마귀에 미혹돼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아담은 자유의지를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아담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먹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에덴에서 아담보다 뛰어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쫓겨난 마귀가 하와에게 속삭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닙니다. 아니다.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다. 그거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다. 만지지도 말고 이렇게 먹지도 말라 그랬다. 내가 그걸 먹어도 안 죽어.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못하게 한 거야. 그래? 정말 선악과를 보니까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먹어도 죽을까? 안 죽을 거야. 이게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야. 이런 마귀의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본질은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 거역의 속성에 마귀가 천사가 타락했던 그 교만의 요소. 내가 자유의지를 가졌어. 나는 저거를 따먹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자유의지를 잘못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마귀의 포로가 됩니다. 사망에 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인류의 역사가 그래서 태어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물고 뜯고 얼마나 이 세상에 불의하고 강포한 일이 가득하고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남북전쟁, 임진왜란, 형제간에 싸우고 다투고 그런 비극적인 인류의 역사가 이 아담의 자유의지의 오용, 타락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였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성은 마귀가 가졌던 그 교만은 아담이 가졌던 자유의지와
비슷한 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께 의존된 자인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께 여러분이 의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 숨을 한번 1분 정도만 멈춰보세요. 아마 숨 안 쉬고는 멈추고 있다가는 아마 살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공기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내가 숨을 쉬니까 자유롭게 숨을 쉰다고 생각하죠. 내 마음대로 숨을 쉰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공기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처럼 어리석은 인간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은 몰랐습니다. 죽음? 그게 뭐야? 아담은 죽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이건 먹어도 안 죽을 거야? 뭐 저렇게 좋아 보이는데. 아담은 마귀의 계계에 속해서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마귀에게 자신을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그 자신을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참을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을 다 주고 모든 영광을 다 주고 선악과를 금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아담과 하와가 그 자신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함으로 인해서 반역의 무리에 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탄식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요즘 과학자들이 인공지능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그 인공지능은 사람의 뇌의 속도보다 계산을 빨리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창호, 아니 누굽니까? 누구였죠? 인공지능과 대결한 바둑 이세돌, 이세돌 맞아요? 네. 그렇게 했지만 이세돌이 한판 이기고 겨우 다 졌거든요. 인간은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은 모든 법전을 다 외울 수 있어요. 모든 상황 사례를 다 연구해서 어떤 사람이 범죄하면 판결도 내릴 수 있어요. 그렇게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어요. 인공지능은 로봇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사람을 수술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은 모든 세법을 다 연구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의 재산 내역을 이렇게 찾아내서 세금을 매길 수 있어요. 인공지능은 센서가 달려서 자동차에 이렇게 간격이나 이렇게 안전해서 컴퓨터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이 통합돼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취미도 할 수 있고 해서 인공지능이 자아를 가졌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배우는데 인간의 감정을 배울 수 있게 된다고.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어렸을 때 10살 때 아이 사진을 보여주면은 그 사람이 어떤 형태로 자라서 나이가 들으면은 어떤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판별해. 96%인가의 확률로 판별합니다.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게 사람의 인간은 아마 90%이게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높게 인간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미 그것까지 와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강의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 어릴 때 사진이나 나이 든 사진이나 다 찾아내는 거예요. 성형수술에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인류 역사의 모든 지능을 다 섭취하고 모든 것을 다 기계니까 죽지도 않아. 그리고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인간보다 몇백 배 뛰어난데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봤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봤습니다. 인간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인간의 컨트롤되지 않고 그러면 인간은 인공지능과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출현하게 된다면 강한 인공지능 이렇게 뭐 로봇도 하고 자율주행하고 이런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런 것을 다 취합해서 자유의지를 가진 자아를 가진 인공지능이 출현하게 된다면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대부분의 과학자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고 그러니까 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모든 영광, 능력 이런 것을 다 지으셔서 거기에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를 선택한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아담은 죽을 수 있었죠. 아담은 흐그러지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패였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마지막에 한 수죠. 아담은 거역하기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죽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마귀는 어때요? 죽지도 않아요. 천사는 타락한 이후에. 그래서 마귀는 영원한 형벌, 지옥 불 속에 던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에게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아담의 인격 안에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죽음은 인간에게 굉장한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든 하나님께 이렇게 아담을 지으신 이후에 아담의 이런 자유의지의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비극의 인류 역사가 시작됐고 하나님은 크게 탄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이후에 보십시오. 아담의 실패와 죄악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의 실패를 회개하고 자유의지를 회개하고 그러면 좋은데 자유의지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은 내가 여전히 선악 앞에서 선을 택할 수도 있지만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영생을 가졌어요. 만에 하나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좋은데 악을 선택해서 죄에 오염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죽지도 않아요. 죽을 수도 없어요. 마귀와 같이 돼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비극적이고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오염된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죄에 오염된 존재는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생을 얻은 우리가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제는 죽이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넘어지고 죄를 지었는데 실패했는데 그를 새롭게 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아담의 자유의지의 그 인격의 실패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의존된 자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이것을 완전하게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님께 의존된 존재라는 이것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왜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런 사랑의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 온전히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순종하는 의지가 온전히 주님께만 순종하는 의지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항상 영원히 악을 미워하고 선하신 주님의 뜻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의 의지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실패할 가능성이 없는, 다시는 악을 선택하지 않는, 완전하게 주님께 의존된 존재, 그걸 원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악을 이기고 선을 선택하는 의지는 그리스도의 의지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격의 의지를 포기하고 주님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의지와 내가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지만이 승리하는 의지입니다. 아담의 자유의지는 승리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로워지고 아담처럼 죄가 없는 태초의 상태로 돌아간다 해도 아담은 실패한 것처럼 우리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을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 서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의지로 승리하셨어요. 주님은 아버지를 떠나서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너희도 우리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영의 말씀에 씨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지으셨습니다. 눈, 코, 입, 신경, 심장, 뇌 이런 걸 지으셨습니다. 이 자체는 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똑같이 지으셨는데 아담은 진흙으로 지어진 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혼과 영은 기능이 비슷해요. 완전하게 거의 똑같아요.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딱 하나로 되면 완전히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셨어요. 진흙으로. 그러니까 아담은 죽을 수 있는 흙으로 지어졌죠. 그런데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은 영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스가랴 12장에서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아담은 혼이었으면서도 그 안에 영이 지어졌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흙으로 된 그 물질의 몸과 혼으로 된 그 안에 영이 지어졌는데 그 영 안에 인간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죄로 인해서 이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타락했어요. 죄나 마귀가 이 마음속에 살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었던 우리가 떨어져서 여기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었어요. 우리는 아담의 마음과 하나였고 아담의 지어진 영에서 하나였고 아담의 혼의 인격과 하나였고 아담의 몸과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영이 어두워지고 죽어지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무선 통신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혼이었던 아담도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그 안에 말씀의 씨로 떨어졌던 나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영이 어두워지니까 인간은 아담도 그렇지만 우리도 속사람도 이게 기억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비유입니다. 치매에 걸린 것처럼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원래부터 있었나 보다. 하늘은 원래부터 있었나 보다. 새는 저렇게 날고 인간은 이렇게 태어나서 죽나 보다. 나는 육체로 인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아담 안에 떨어진 씨였습니다. 진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본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가 좋은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알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난 자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체 안에서 육체와 하나가 돼서 내 혼을 말하고 나의 영을 말하고 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육체와 하나입니다. 육체가 죽으면 끝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와 하나에 있던 내가 예수의 죽음으로 완전히 죽어요. 육체와 함께 다 죽어요. 그리고 함께 장사됐죠, 세례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서 이 진흙 속에서, 진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혼과 그 영 안에서 내가, 말씀의 씨로 떨어졌던 내가 똑같은 형체인데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이렇게 살아나요. 그러면은 나와 내가 살았던 아담의 영혼 몸, 아담의 육체하고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을 때 누구에게나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 속사람과 겉사람 이렇게 나눠지죠. 속사람은 이제 전체가 영이에요. 혼의 기능을 다 가졌어요. 혼에서 살았기 때문에 혼을 다 알아요.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육체를 다 알아요.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알아요.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함께 살아난 나는 영이에요. 주님도 영이죠. 주님도 인격이 있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인격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하늘로 올리신 것처럼 내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늘에 앉혀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 아담의 육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이고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영으로, 성령으로 이 육체에 동시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은 나는 영으로, 성령으로 이 육체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나의 영은 하나예요. 하늘에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믿을 때에 성령과 나의 영은 하나예요. 근데 이 아담의 몸은 내가 떠남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죽었는데 부활하신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이 몸은 성전된 몸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성전된 몸 안에 나도 성령과 한 영이므로 내 몸처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고 그 성령과 내가 하나여서 이 땅에서 성령과 이 육체와 내가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는 육체에서 내가 내 영혼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하늘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육체의 아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담의 육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의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된 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구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전 뜰이 있어요. 이 뜰은 이방인들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이방인들도 이렇게 허락된 그런 기간이 있어요. 성전 뜰이 거룩한 곳이지만 어떤 일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한때는 이방인도 허락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뭐 진성, 이런 거, 등대도 있고, 이런 그런 떡도 있는 성소가 있어요. 성소에 이제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분향하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이 있어요. 휘장으로,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데,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일반 제사장은 안 되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피제사를 드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예배하는데, 거기가 지성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찢어져요. 위로부터. 사람은 손으로 찢어지지 않고 저절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이 찢어져요. 이게 이제 새롭고 산 길, 우리 신길교회 이름의 뜻인데, 인간은 타락을 했을 때는 이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에 가로막힌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아담에게 지은 그 영, 이 영은 우주보다 커요. 영은 공간적으로는
이 사람의 몸 안에 있지만 영은 본질상 이 우주 만물을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가리우셨다. 그래서 혼으로서의 아담은 영으로부터 오는 그런 하나님의 신성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었어요. 그게 막혀져 있었어요. 차단되어 있었어요. 영이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혼은 인간의 정신, 뭐 어떤 생각, 뭐 이런 상상, 이런 것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지성소에 가는 그 길이 열려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담의 육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죽어있는 아담의 육체에 임하시면서 그 영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 영을 살려요. 그러면은 아담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기관인 혼이 다 완전하게 새로워져요. 그러면은 관절과 골수로 물질로 이루어진 인간의 그런 몸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인간의 성전된 이 육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한 영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 성전된 몸에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면 나도 그 자리에 영으로 있어요. 성령은 우주 만물에 편지하시는데 나도 우주 만물 가운데 편지했어요. 그래서 이 한국에 유명한 그 이단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해에 이렇게 이름이 새겨졌고 얼굴이 있다 그랬어요. 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우스운 얘기를 한다. 여러분은 다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의 해와 달과 그 우주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림을 받았고 함께 일으켜졌고 함께 하늘로 올리워졌고 하늘에 앉혀졌는데 이 하늘에 앉혀졌다는 그 위치는 땅에서 공중보다 높고 공중의 권세 잡은 모든 마귀보다 높은 위치고 하늘보다 높은 위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복종케 하는 그 권세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존재가 거듭난 존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인 저와 여러분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게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태풍이나 뭐 기상이나 이런 모든 대기권을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땅은 마찬가지죠. 육체의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복종케 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그 살아있는 거룩한 산 희생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우리의 이 몸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주 만물보다 더 온전한 인격체. 여기에는 마귀가 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이묵이 비슷한 그런 용 비슷한 용의 새끼 정도 비슷한 그런 존재가 이렇게 딱 파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걸 쫓아낸 거죠. 사람의 몸에는 뱀이 살 수 있고 마귀가 살 수 있고 악한 영물들이 살 수 있어요. 실제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 몸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몸이 죽은 자 가운데서 성령에서 살아나서 성전된 몸이 될 때 완전하게 거룩해지면 좋지만은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이자 연약성이 있고 이런 그런 혼돈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시간차가 있어요. 이 몸이 완전하게 거룩한 성전되기까지. 하나님은 마귀나 이런 세력들이 반란 세력들이 좀 남겨져 있어요. 이 우주 가운데도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이런 곳에 마귀가 자기가 살고 있어요. 집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성전된 이 몸에 일시적으로 마귀가 살 수 있어요. 그것을 쫓아내요. 그래야 완전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제 악한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막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 아담의 혼은 이
영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의 기관이 무한대와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성소에 이게 마귀의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성령과 한 명이 돼서 온 영, 아담에 지어진 그 영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우주 만물을 다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필요해요. 영을 온전히 다스리게 되면 모든 인류의 정신과 생각과 감정과 그의 높아진 사상과 이론을 다 깨뜨리고 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복종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몸이 온전히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의 싸움, 어떤 영적인 싸움, 그런 것에서 이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성령의 충만한 성전이 되게 하고, 말씀과 성령에서 거룩한 몸이 되게 하고,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이고 성령을 통해서 이 몸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는 완전하게 성령에 의존된 존재입니다. 속사람인 나도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이 영적인 생명은 금방 죽어버려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전기가 아무리 강해도 퓨즈가 나가면 저 에어컨 금방 작동 중단돼요. 저와 여러분의 거듭난 속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어요. 완전히 암흑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기도 많이 하고 그런 거 소용없어요.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옛날에 주님 사랑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주님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속사람과 겉사람에게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안에 가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며.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육체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래서 그 사람이 인생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교회에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이런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겉사람이든지 속사람이든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의존된 그리스도의 의지를 가지십시오. 자기의 자유의지를 포기한 자만이 주님의 순종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거역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우리의 자유의지를 포기하고 주님께 의존된 존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면서 내가 이 육체가 돼서 성령을 통하여서 기도하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다 우리에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처럼 주님께서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으나 아버지와 하나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됨으로 주의 인격 안에서 주의 자유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 존재 우주 가운데서 주님만이 진정한 자유자입니다. 그 자유 안에 인격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못 살죠. 물고기는 철저하게 물에 의존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서 부자유합니까? 표현할 때 물을 만난 고기라고 말하잖아요. 물 만난 고기다. 물고기는 바다에 나가면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만 의존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시들어가고 죽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내 모든 자유의지를 포기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존재가 되려면 예수를 믿음으로 아담의 육체와 내가 분리가 돼요. 그것이 죽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옛사람으로서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의 죽음으로 다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아담의 육체 이 몸과 분리가 돼서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께서 이 죽은 몸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이 몸 안에 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지금 하늘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 육체 가운데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도 휴대폰 하면 미국에 있는 사람과 통화하잖아요. 여러분의 말이 미국에서 들려요. 주님이 하늘 위에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지금 이 육체 가운데서 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생명은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의 가지는 포도나무 하나로서 생각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야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야, 나는 포도나무로부터 능력을 받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포도나무 가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완전히 포도나무 하나야. 나는 포도나무야,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님 안에 내가 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가서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벌레가 붙었습니다. 누가 싸웁니까? 포도나무가 싸웁니다.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누구 꽃입니까? 포도나무의 꽃입니다. 내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하나로서 예수의 생명의 꽃을 피고 예수의 생명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혔습니다. 이것이 내 열매입니까? 내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갔으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의 생명이 풍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과학자들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인간의 혼에서 연필을 집어야지라고 결심을 하기 전에 뇌에서 10초 전에 그 활성화가 돼서 그걸 이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뇌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가 흥미로운 주제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으면 내가 결정하는 그 순간보다 더 빠르게 예수님은 이미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결정이 내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는 그 시간차가 있겠지만 우리 안에서는 시간차가 없죠. 동시에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인격적인 그 결정이 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나는 자유로운 것입니다.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결정은 어떤 것에도 예속되지 않아요. 어떤 것에도 억압되지 않아요. 이런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살았고 이 몸도 성령에 의해서 살았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유의지를 포기하고 주님을 마음의 주권자로 왕으로 영접하여 온전히 믿는 자가 되고 주님께만 의존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